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한 사람도 패배자 나오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수아서를 보면 영적 전쟁을,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과서처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앞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절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기쁨의 간증을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주 동안 이 영적 전쟁 싸움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월 중에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 승리의 비결이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그런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휘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교훈, 이 믿음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절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이 팬데믹 상황,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 전 세계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정말 뜨거운 믿음, 우리 성도들 뜨거운 믿음이 부흥의 역사도 이루었지만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배우러 오고 그 영향을 좀 받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급속도로 그 열정이 식어가는 한국 교회를 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분이 믿음의 사람 맞았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맞았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30%의 성도들이 감소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고, 모이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시대적인 환경적인 이런 상황들,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애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안타까움과 염려하는 마음과 한편에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새벽 신앙으로 무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하루 중에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아침형 인간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막 희망이, 막 기대가, 빨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불탔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아마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아실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새벽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 승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새벽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영리해가지고 큰 틀에서부터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인지하지 모르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점점 밤에 할 일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밤에 할 일이 많아지도록. 그 밤이 이제도 안 자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게 만들어요. 네온 사인은 점점 밝아지고 화려해지고요. TV도 24시간 방영을 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12시 딱 되면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만 자라고. 그리고 다 칙하고 텔레비 안 나왔어요. 아, 자야 되나 보다. 요즘에는 24시간 방영. 밤새도록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들도요, 다 밤늦도록 편성이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사람들이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으로 밤잠을 자지 않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일수록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을 하는데 밤늦게 12시, 1시, 2시에 주무시니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못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이 새벽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순종의 교회,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새벽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은 좀 요약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시대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다. 예, 시대적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충실하는 것. 자,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새번역 번역으로 다시 좀 해석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자,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여호와의 종, 능력의 종, 시대적으로 놀라운 사명, 영적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고, 여러분 그들의 영적, 시대적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도자로 삼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화의 시대에도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든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비전과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그 시대가 흘러갔어요.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모세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된 사람이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60만의 그 무리들을 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 물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어요.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여기에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그 영광을 좀 보게 하시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죽게 하실까?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원하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명의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리더십이 좋았다, 새로운 리더십이 좋았다,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저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또 편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변화의 시대, 새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리더십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대선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펼쳐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에 합당한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독선적인 주장은 새 시대에 합당하지 않는 영성이고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개인의 독선은 모두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은 내 개인의 독선적인 주장들, 그거 먼저 내려놔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각은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개인의 독선적인 주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뜻도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의 비결을 한번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 신앙을 체험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 구약 시대 이때에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십자가 신앙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0년을 사는 동안에 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거는 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때,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때 그 시대를 썸씽이다, 썸씽 시대다 이렇게 그랬어요. 모세 인생 그때는 썸씽 인생이다. 그런데 그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자로 숨어 살아요. 그때는 무기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한 것 같은, 그래서 그 인생을 낫생 인생이다 이렇게.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나갈 때, 그리고 120세까지 쓰임받기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에브리띵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11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은 모세의 시종으로 살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택함받고 사용되었던 그 나머지의 30년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가나안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까지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되었던 체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의 체험은, 가장 강력한 체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 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 장자의 재앙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장자였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도 장자였어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갈 때 자기도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심판과 죽음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체험은, 이 유월절의 체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도 체험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으로서 그를 섬기고 받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무력화되어지는 이 십자가 신앙,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